오늘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복사기가 고장인 줄 알았는데 복사기 고장이 아니라 아마 컴퓨터가 좀 문제가 있다고 박덕철 장로님께서 진단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인쇄가 안 되니까 제가 목회 생활 한 30년을 하면서 처음으로 종이 원고가 없이 이 아이패드로 여기다 담아놓은 걸로 이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불안해서 종이 원고 여태까지 종이 원고 썼는데 지금도 불안합니다. 이러다가 그냥 쓱 넘어가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또 지나가지 않는가 하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사용하겠습니다. 우리의 지도를 한번 좀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은 그 회당에서 이제 유대에서 명절에 내려왔을 때 이제 행했던 일들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보시면 저 맨 위에 갈릴리 동그라미 친데 고라신이 있고 그다음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옆 오른쪽에 이렇게 호수가 있죠. 그게 바로 이제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불리는 바다입니다. 자,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2장 그 위까지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 친구를 내려놓고 고침을 받게 한 그 이야기 있는데, 그게 끝나고 12절에 끝나고 13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 우린 자칫하면 그럼 이것도 우리가 유대 땅, 저 밑에 유대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가만 보시죠. 13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그랬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에서 바닷가 하면 갈릴리 바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유대에 있다가 다시 이제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신 겁니다. 그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 제자 중에 이미 다른 제자들은 삼은 사람들이 몇 명 있고요, 이제 마태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는 사건이 오늘 우리 함께 볼 사건입니다. 마태,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고 그의 히브리식 이름은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레위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와 연합했다. 자,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 그의 이름인 걸 보아가지고 이 마태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이 레위 지파만, 특별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만 하나님께서 따로 세워서
이 지파들만 제사장이 되게 했고 땅을, 기업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다만 그들은 성전에서 각 성전이 뭐 예루살렘 성전도 있겠지만 각 지역마다 성전들이 다 있는데 거기서 그 제사장의 일을 하면서 레위 지파 일도 하면서 그들이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낸 11조로 그 레위 지파들은 그걸로 생활하게 했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따로 세움을 받은 그 레위 지파 사람이 바로 마태입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첫 번째가 갈릴리 출신이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갈릴리 지역 안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세리에,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세금을 걷는 자였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고, 네 번째로 그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자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는 에디오피아나 혹은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마태 오늘 제자 삼은 사람입니다. 직업은 세금 걷는 사람. 사실 그 당시는 세금 걷는 사람은 굉장히 경멸당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녀를 언급할 때 세리와 창녀를 항상 거의 같이 나와요. 세리와 창녀.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세리라든지 창녀는 그 사회에서 가장 하층 계급의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뭐 재물이 없거나 못 배워서 하층 계급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바로 세리와 창기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 이런 단어를 두 개가 같이 항상 언급이 될 만큼 이 세리는 창기의 취급을 받을 만큼 사람들로부터 아주 최하층의 사람으로 취급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교적인 권리도 박탈된 사람입니다. 보면 그들은, 이 세리들은요,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도 박탈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바로 들어가면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뜰이 있어요. 먼저 성전 문에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거긴 이방인들까지만 들어가요. 그 안에 들어가면 유대인의 뜰이 있어요. 거기는 유대인들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세리들은 이방인의 뜰조차도 들어가기가 허락되지 않는 사람이고, 그들이 성전에게 헌금을 내는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낸 헌금도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지도 않았어요. 교회는. 자, 그만큼 이 종교적인 특권도 박탈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 자, 처음에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은 레위예요. 그의 부모들이 우리는 레위 지파 가문이기 때문에 정말 자랑스러운 가문이다. 그러니 내 아들도 반드시 훌륭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할 많은 귀한 일들을 감당해라. 그래서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 레위도 뭐 처음에는 그랬겠죠. 순수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 내가 제사장이 되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도 자기는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세리로 출발하면서 나는 비록 레위 지파지만 나는 이 세상에 그 세금 걷는 그 직업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좀 많이 영광 돌려야겠다. 원래
그 당시 보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등용이 되냐면 뭐 시험 쳐서 되는 게 아니라 입찰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래 입찰 공모를 하면 그래서 거기서 공모가 되면 그들에게 할당을 줍니다. 어느 지역에 예를 들면 이 지역에서 1년에 10억을 거둬와라. 그러면 그 사람은 10억을 걷어서 갖다 바치면 돼요. 그럼 월급은 어디서 받느냐? 나라에서 주는 월급이 없고 내가 11억을 거두면 10억을 바치라고 했으니까 10억 바치고 1억은 내가 가지면 돼요. 그건 그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고열 같은 돈을 걷어다가 우리를 집어삼키 로마에다 갖다 바쳐. 그래서 그 세리들은 창기와 똑같은 취급을 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처음에는 그런 생각 없었겠죠. 그래 내가 돈을 많이 걷어서 많은 돈을 가지고 내가 이 지금 나라를 빼앗긴 이 나라를 위해서 독립자금도 내고 뭐 해야겠다 뭐 그런 순수한 마음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욕심이 생기고 마음도 강팍해져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역시 마태도 이 레위도 다른 세리들과 별다르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이 레위를 경멸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순수하겠다고 하는 그의 마음은 다 사라지고 종교적인 권리까지도 박탈당하는 그런 사람 마태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재물은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더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마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저도 30년 전에 그 목사 안수 받으면서 그래 그때는 안수 받기 전에 금식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제가 목사 안수 받으면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 치이고 저런 일에 치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은 잊어버리고 내 자존심, 내 명예 이게 오히려 더 앞서 있는 나보다 앞서 있는 그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처음 예수 믿을 때의 그 순수함이 어느덧 그것은 사라지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나. 오늘 전 장로 임직직을 보면서 한국은 장로 임직 받으면 대단한 존재거든요. 교회에서는 대단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정말 순수 봉사직이에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직식도 그렇게 화려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이 장로교 총회에서 규정한 대로 그것을 읽고 대답하고 사인하고 그리고 끝나요. 어떤 젊은 장로 앤드류라고 하는 그는 작년에 오클랜드 대학 졸업했어요. 군대 안 갔다 왔으니까 뭐 지금 한 23살 정도 됐겠죠. 장로 임직 받아서 그냥 티셔츠예요. 오늘도 청년 중고등부 가르치다가 뛰어 올라와서 받는 거예요. 그냥 반팔. 그냥 집에서 막 자다가 잘 때 입는 반팔 같은 거. 그래요. 그들은 정말 봉사직, 섬김의 직이에요. 자, 이러니 이들의 권위가 대단해요.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드는 게 아니라 교우들이 인정을 해줘. 어느 정도냐면 처음에 원래는 6분인데 한 분이 더 추가됐어요. 그것도 겨우 한 달 전에 추가된 분이에요. 그분은 뭐냐면 뭘 하나 자리를 맡았어요, 교회에. 근데 그 자리는 장로가 돼야지 맡는 자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부랴부랴 당회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교인들에게 얘기를 해서 이분을 또 장로로 좀 투표해달라 그러자. 그래서 한 달 전에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분이 뭘 맡았는데 장로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투표 좀 찬성해 주세요. 한국 같아서는요, 그랬다가는 누구 봐주느냐 말이야. 난리 날 거예요.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교인들은 그래? 당회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올렸으면 그건 당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래서 다 해줬어요. 그래서 겨우 한 달 전에 투표 받고, 이분들은 거의 1년 전, 몇 달 전이잖아요. 6, 7개월 넘었잖아요. 한 달 전에 따로 뽑혀서 됐어요. 그만큼 섬김의 직, 봉사의 직, 이것이 장로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장로님들의 결정이라고 하면 무조건 높여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순수함을 잃지 않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솔트 라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 라인이죠. 강물과 바다가 만나는 그곳, 민물인 강물과 바닷물인 소금이 겹쳐진 것을 솔트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어요. 비가 나서 강이 메마르면 바닷물이 이렇게 밀고 들어와서 바닷물이 세니까 쭉 솔트 라인이 강 안쪽으로 들어가지만, 장마가 져서 비가 많이 오면 강물이 세게 바다로 들어가니까 그 바닷물이 쭉 가서 그 솔트 라인이 바다 저 멀리 가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 강물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 솔트 라인이 들어오느냐 나가느냐 달라집니다. 우리 생활에도 솔트 라인이 있지 않을까요? 믿음의 라인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성경 읽고 성경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섬김의 생활할 때는 죄악들이 멀리 물러납니다. 그래서 내가 치고 나가서 솔트 라인이 저 바다 끝까지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또 세상 것이 더 끌린다는 이유로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모습 점점 사라질 때 그 소금 라인은 점점 내 안을 더 이렇게 밀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우리의 마음도 세상화 되어 가는 거예요. 세상화. 왜요? 내가 믿음의 힘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점점 세상의 바닷물이 더 나를 밀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런 세상의 라인이, 소금 라인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믿음의 생활, 기도하는 생활을 좀 더 단단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 세리 마태를 왜 예수님은 제자를 삼았을까요? 사실 이건 예수님에게 상당한 모험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제 막 등장했어요.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널리 증거될 수 있어요. 이 마태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세리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창기와 세리라고 할 만큼 사회의 최바닥인 사람과 함께 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명예에 또 지지를 얻는데 큰 장애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미 되어 있는 제자들과의 사이도 뭔가 긴장을 초래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제자 무리 중에 저 세리가 들어오면 우리의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저 무리들은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지낸다고 할 만큼 우리의 순수함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긴장관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때로는 내가 한 사람을 껴안으려다가 더 많은 것을 잃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마태를 제자로 품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도 품어주신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저 같은 사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리고 있는 겁니다. 콰이강의 다리, 우리 영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그 장면이 많이 여러분들 남지만 행진하면서 콰이강의 마치 뭐 휘파람 부는 그 모습이라든지, 또 폭파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 숨 막히는 순간이 남지만, 그 과정 중에 그 영국군 포로들이 그 콰이강을 짓는데 어느 장비가 하나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 군인들이 영국군
그 군인들 딱 세워놓고 이 장비를 잊어버렸는데 너희 중에 훔쳐간 사람 셋을 셀 동안에 안 나오면 너희들 모두 죽이겠다. 하나, 둘, 셋 세려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가져갔습니다. 그러다 그자 죽이잖아요. 자,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장비가 그 창고에서 발견돼요. 일본 군인이 잘 간수한다고 했던 게 깜빡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군인은 왜 그랬어요? 다 죽을까 봐 자기가 대신 죽겠다는 심정으로 나와서, 그래 나 하나 죽으면 여기 있는 군인들 우리 팀원들 다 살 수 있겠지 하고 나타나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다른 포로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그 포로의 그 모습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스러운 인간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일주일 동안 내가 뭐 했나, 주님을 위해서 부족하고 합니다. 연약합니다. 죄스러움을 느끼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 물으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을 체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 가르치심 앞에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내 안에 울릴 때 자기 삶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삶, 그런 결단을 하면 주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지. 너의 부족함 네가 잘 알지, 너의 연약함 한 주 동안 연약함 잘 알지, 그거는 절대로 물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마태처럼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섬기라, 내 말을 잘 따르라고 할 때에 예 알겠습니다 라고 그 결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찾아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세관에 세상 사람들이 가장 증오하는, 가장 더럽다고 여기는 그 세리들이 앉아있는 그 세관의 자리에 찾아가서 세리 마태를 불러냈어요. 이 세리는 종교적인 권리도 박탈당했기 때문에 헌금을 내도 받아주지도 않고 교회당에, 성전 안에, 회당 안에는 한 발자국도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런 예수님을, 그런 세리 마태를 예수님은 네가 회당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그럼 내가 가마.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 겁니다. 뭘 보여주신 거예요? 성전은,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면 그곳이 바로 네가 머물러야 할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관이 되지만 비록 세상 사람은 손가락질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이 자리, 이 세관이 바로 성전이고 회당이고 교회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세관을 찾아가 주신 거예요. 네가 있는 이 자리가 예수님만 계시다고 하면 그곳이 성전이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우리의 집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내 일터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에서요 기도도 하시고 찬송도 하시고 하십시오. 바로 그게 교회의 모습. 내가 가는 곳이 나와 함께 있으면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를 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14절에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세관은 어떤 곳이에요? 이 마태가 절대로 놓고 싶지 않는 자리예요. 떠나고 싶지 않는 자리예요. 이곳에 오기까지 내가
이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부를 쌓았는데 내가 이곳을 떠날 수 있을까?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이 이 자리고 이 자리에서 거둬들인 재물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것 없이는 안 된다, 그것 없으면 나는 죽는다, 그런 것이 꼭 우리에게는 한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기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습니다. 나의 과거를 그대로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신다고 하면, 그래, 지금까지는 내가 이것 없으면 나는 죽는다고 여겼지만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내가 이걸 놓고 주님을 위해 나를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이단들처럼 재물도 바치고 직업도 그만두고 그러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귀하게 사용해보자 말이죠. 사용하자.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가 그래도 한 400여 명 모이면 재정이 그래도 어렵지 않아요.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차곡차곡 쌓아놓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이러지 말고 많이 나눠주자. 그래서 교우들에게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어릴 때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시골에 있는 그 본교회가 옛날엔 컸는지 모르지만 지금 시골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그 교회가 혹시라도 어렵다고 하면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장로교회지만 장로교회라고 그러지 그 장로교회만 아닙니다. 감리교회도 괜찮고 침례교회도 성결교회도 교단과 상관없이 우리 교회다가 우리 내가 있던 고향 교회, 내가 알고 있는 교회가 어려움이 있는데 좀 우리 교회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신청해요.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 또 내가 시골에 있는 또 우리 부모님들 어머님이 시골에 있는 그 교회, 아 그래요? 그래서 교회도 다 그럽시다. 감리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도와줬어요. 심지어는 어떤 때는 이번 추석 때 드리는 헌금은 우리 교회다가 내지 말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여유가 넉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추석 귀향할 때 다 그 헌금 갖고 가셔서 어머님 계시는 그 고향에 있는 교회, 고향 찾아가잖아요. 그 교회다가 헌금하세요. 갖고 오지 마시고. 그런데 난 그것도 없다, 보낼 만한 교회가 없다, 모르겠다, 그럼 그땐 갖고 오세요. 그럼 그건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거는 우리 교회에서 알고 있는 어려운 교회들에게 다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추석 때 드리는 헌금은 교회 갖고 오지 말고 갖고 내려가라고, 그래서 다 드리고 오라고. 우리야 뭐 서울시에 있는 교회들이야 여유가 있어서 그 10만 원 20만 원이 뭐 그렇게 큰 그것 없어도 괜찮지만 시골 교회는요 굉장한 돈이에요. 그게 굉장히 큰 거예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바로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이제 쓰자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꼭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곳, 그것이 내가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의 기쁨이 없고 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내가 놓아줄 줄도 알고 그것을 하나님과 나눌 줄도 아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그랬습니다. 일어나 즉시 쫓았어요. 자, 여기 오기까지, 예수님을 만나서 따르기까지 참 먼 길 왔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도 많이 받고 비난도 많이 받고 멸시도 왕따도 많이 당했어요. 여기가 금방 온 게 아니에요. 먼 길 돌아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먼 길을 돌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마태는 오히려 그의 신앙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어요. 영양분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는 플래닛 이렇게 다큐멘터리 보면 아마존 비춰줄 때 아마존이 어때요? 아마존 강의 강물이 직선으로 흐르는 한강처럼 그러지 않잖아요. 빙빙 돌잖아요. 왜요? 강 옆 주변이 거기에는 풀이 많고, 풀이 많다 보면 동물 짐승도 많고 나무가 울창하고, 직선으로 한 곳 지나는 그곳밖에 없는데 갔다가 다시 왔다가 갔다가 다시 왔다가, 그러니 이 주변이 닿는 곳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아마존이 풍요로운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내가 일찍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길도 있지만, 때로는 나는 의원이 필요 없는 나는 건강한 자야 라고 말하는 그런 교만함도 있었을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때에,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를 불렀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거절한 적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돌고 돌아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한 사람의 내면 속에 자리 잡으려고 하면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높낮이도 있어야 되고요. 또 비록 숱한 죄로 얼룩졌지만 그것을 깨닫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인생에서 많은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보았던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 앞에 더욱더 유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어땠어요? 그런 자기의 인생 경험을 가지고 이 자기의 동족인, 내가 내 동족에게 많은 고열을 뽑아냈지만 이제는 그 동족을 향해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훌륭한 성경을 썼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 향해서 쓴 복음이에요. 그래서 주로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이렇게 그 돌고 돌아간 인생이었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에게 많은 빚을 진 자다, 그리고 내가 유대인을 위해서 할 이야기가 많다 하면서 이 훌륭한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겁니다. 이제 우리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 깊은 맛을 가지고, 신앙도 깊숙이 쌓여진 그 진리의 깊은 맛을 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복음을 나타내주고 증거해주는 그런 우리의 신앙, 우리의 성숙한 인생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름에 귀를 막기도 하였습니다. 나는 의원이 필요 없는 건강한 자라고 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도 우리가 거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돌아와 보니 그것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따뜻한 사랑의 손짓이었습니다. 이제 이후에 우리가 이 성숙한 인생만큼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보여주며 아름다운 천국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